우리나라의 중요한 참 이 신심이 뭐냐면 정성과 치성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해서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하늘이 감동해서 그것을 응답한다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지성감천이라는 이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늘, 즉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네 정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시나요? 여러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누가 안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진짜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싶어요. 입시철 때를 비롯해서 사시사철 우리의 그 각 곳의 종교와 또 여러 곳에 가면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참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듯이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응답이 잘 된다는 돌부처, 그리고 나무, 심지어 우리가 여러 가지 돌덩이 앞에서 철문에다 대고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특별히 우리네 어머니들의 치성과 정성이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분명히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될 리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 기도회 있잖아요. 교회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 기도회에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기도가 과연 들어주실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목사님들도 양분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기도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냐, 성경의 예를 보라. 성경에도 이방인이지만 간곡하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읍소하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 나만 장군을 비롯해서 그 요나 시절에 요나의 선원들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결국 응답을 받기도 하고, 요나가 파견받은 그 니느웨 성읍도 분명히 이방 나라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죽게 돌아왔던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답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의 예에서 보듯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분야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걸 보며,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정성만 다한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저희 집에 하람이 친구들이 가끔씩 옵니다. 이놈들이 밤새도록 축구하는 놈들이거든요. 하람이가 대학 들어가더니 뭐 물론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밤새도록 축구만 하다가 집에 들어와요. 애가 오늘도 원정에서 뭐 한양대 에리카 뭐 거기 가갖고 축구한다고 점심부터 가갖고 지금까지 축구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가끔씩 저희 집에 와요. 저희 집에 와오는데 제 자식도 아니지만 하람이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잠도 재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해요. 근데 이놈들이 한 번씩 아버님 저한테 용돈 좀 주시죠.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갖고 안 되겠네요. 물가도 올랐으니 한 10만 원 정도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한 번 정도면 참 넉살도 좋네 이 녀석, 알았다 하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마치 제 자식인 마냥, 제 자식인 것 마냥 그냥 와서 그냥 뭐 손 내밀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막 달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돈도 없거니와 이놈이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이렇게 넉살이 좋지? 라고 넘어가겠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부모가 해줘야 될 몫이 있고 그의 부모가 마땅해줘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여러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점잖게 끊어내겠지만 계속 요구한다면요 이거 도를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잘 타일러서 야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그건 너희 부모님께 해야 될 몫이야 라고 하면서 타일러서 보내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와서 지난번 5만 원 갖고 택도 없으니 이번에는 한 50만 원 달라고 막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맛이 가네구나. 이 대화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든지 얘한테 너 더 이상 우리 집에 금지 못 오게 하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 아버지로서. 여러분 이처럼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 자녀와 분명히 하람이 친구지만 남의 자녀와는 엄격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구분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제게 입양을 해서 제 아들로 제 자식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하람과 동등하게 이 아이에게 부모된 자로서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아이는 저의 자녀가 아니라 남의 부모가 있고 자식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인 경우에는 분명히 제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우는요 여러 신들이 있고 막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어서 그들 신도 있고 그들의 아버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온갖 신들은 다 거짓이거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따로 있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주관하는 것 이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들은 옛날부터 한과 여러 가지 정말 억압된 마음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면서 정말 치성을 다해요. 하루 정도가 아니라 100일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무속교에 100일 기도라고 해서 100일 넘게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뭡니까?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그 온갖 신령들을 의미하는 말이 천지신명. 그 신이 명확치 않으니까 혹시 땅의 신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하늘의 신도 제외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혹시라도 한 신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이걸 총칭해서 천지신명이라고 하거든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결국에는 옛날에 뭐 우리가 전설의 고향, 옛날에 뭐 그런 거 막 하늘이 감동이 돼서 막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가 응답이 받고 원한이 해결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고유 정서예요, 정서. 그래서 정성만 다 이런 치성을 다 드린다면 반드시 하늘이 감복을 해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고유 정서이고 보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아테네를 방문할 때의 상황과 유사해요. 아테네 갔더니 여러분, 지금도 그 그리스 신화가 그쪽에서 왔잖아요.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써져 있는 것도 목격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옛 헬라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혹시 우리나라 정서처럼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한 신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에게도 정성을 들여보고 저 신에게도 정성을 들여서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술의 신, 무슨 신, 무슨 사랑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온갖 신들이란 신을 다 섬기는데, 그 신 중에 혹시 누락시키는 신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를 그곳에 방문했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신을 섬기는 종합 세트처럼요, 그 그리스의 그 세계관이, 그 신관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나라 그 정서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혹시 이 신을 누락시키면 이 신이 노할까봐 염려되어서 혹시 내가 승진과 내 어떤 형통한 것을 혹시 화가 될까봐 그 신에게 이름은 혹시 정해주진 않지만 그 신에게도 제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세계는 여러 신들의 종합 세트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신이 몇십만 개? 뭐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아까 다시 하람이로 돌아가서요, 하람이가 저에게 당연히 응당 요구합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면 뭐 용돈도 주기도 하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부모인 제가 하람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 자녀로서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저는 들어줍니다. 근데 지나가는 누가 개똥이가, 길동이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좀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한다면 얘가 맛이 간 애인가 이상한 애인가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의 450명이 정말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 그때의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갈멜산 대첩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되나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해요.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피가 막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극한의 엑스터시, 이 극한의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할 때에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요 서로 막 칼로 베기도 하고 자기가 몸을 하면서 신이여 응답하면서 하소서 하면서요, 그들이 갈멜산에서 자기 신에게 불로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 광적인 분위기, 어떤 그런 신적인 엑스터시, 그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어요. 왜요? 당연히 그들의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이 응답하실 터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한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사에서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이 인간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과 진비 없는 기도 응답의 대대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방법이에요. 너무나 아까 빨리 막 보여줬는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몸을 막 해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그래서 막 날카로운 걸로 자기 몸을 계속 때리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 꼬챙이로 막 찔러서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안 아프대요. 왜냐하면 그때의 군중 심리와 막 그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신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기도를, 정성을 보고 신이 응답한다는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인신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인신제사 같은 경우를 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응답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잉카 문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자녀를, 처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제사가 결국에는 온 세상에 혼재되어 있는 그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면요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응답해 준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그럴 때에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을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아니,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같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듯 싶은데, 궁극적으로 10명이 다 응답을 받고요, 다 몸이 나요. 그리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그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함께 와서요, 우리 좀 제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전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는 것을 보면, 나아만 장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도 이방의 아람 시리아의 장군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유대에 와갖고 요단강에 몸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요단강에 몸을 던졌었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난 것을 보면 이방인일지라도 분명히 기도응답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게 보편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은 뭘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한 그 초점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주께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육적으로 고침받은 것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은 들러리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보편적인 모습은 곧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가 참된 구원과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머지 9명은요, 나머지 9명은 몸이 깨끗하게 나았을진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한 여러분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초점 맞추기 위한 그것이 강조점이지, 기도 안 해도, 아니 이방인이어도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초점으로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누가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기도하고요, 불교인도 기도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때요? 다 보십시오. 기도는 누구나 하고 아무나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방법처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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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나이다가 내용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지 신명님, 신명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더욱더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그 신명님의 마음답게 올곧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꼭 낳아주세요. 남편이 바람 피는데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우리 자식 새끼 과거 시험 보는데 꼭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일신상의 입신 양명과 자식의 잘 되는 것, 이것밖에 기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불교인들 보세요. 불교인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어떤 겁니까? 다 뭐냐면 현재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든지 출세하고 형통하고 배부르게 잘 살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이거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이거 없어요? 분명히 해요. 우리의 기도도 처음 출발은 그러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걸로 나아갑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기어 체인지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계속 말했듯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내 남편 잘 되게, 잘 되게, 잘 되게, 거기서 끝나서 100년 10년 후에 봤더니 똑같은 기도하네요. 거기 범죄예요. 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기도, 내 후손들 잘 되는 기도, 이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도 하나님 잘 되게 잘 되게 잘 되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잘 되게 잘 되게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구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물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까 특송하는 중에 내려놓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원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고 하자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여러분, 세상의 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많은 신들 중에 신이 있다면 그게 예수건, 그게 불교의 누구건, 그게 누구건 간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장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필요 없고 나에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꼭 기독교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기여가 체인지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이 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구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 길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게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상관없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입심양명에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 궁극적으로 취하는 세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있을까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10년 전에 해도 20년, 30년 후에도 그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 똑같이 기도하지만 나중에 30년 후에는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자녀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이걸로 우리는 전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성을 다하면 기도 응답 주신다라고 한다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로 열심히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일리지를 쌓아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가 단순하게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의 기도는 기도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구원의 방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상시적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수한 경우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비롯해서 요나 선지자의 그 니느웨 성의 거국적인 기도나 오늘 10명의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요,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방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과 그 생각을 온전히 따라가시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